세 보십시오. 불로 나를 치유하소서. 불로 나를 치유하소서. 불로 나를 치유하소서. 불로 나를 치유하소서. 아까 기도하는 가운데 잠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이제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다 하지는 않는데 이따가 기도 시간이 시작되면 여기 앞자리 있잖아요. 앞자리로 진짜 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수받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로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다 좋을 것 같아요. 요 앞에 맨 앞줄 모자라면 저 이쪽으로 이렇게 띄어서 그렇게 앉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멀리 안 가고 그렇게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자꾸 주시는 마음이 그거였어요. 왜 심장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이제 누가복음 이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서에서 예고했던 메시아 오실 때 예고했던 그 장면 그 구절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 말씀을 아시기도 하셨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요 두 구절로 두 구절로 나눠놨죠. 근데 그냥 18절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 보면 여러분이 그냥 관계 없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아픈 사람을 보면 모르던 사람도 이제 그 사연을 듣게 되거나 또 그 상황을 보게 되거나 그렇게 하면요 그 아픔이 여러분한테 화면만 봐도 전달이 되잖아요. 안 그렇던가요? 어떤 때는 눈물도 전염되고 아픔도 전염이 돼요.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아니면 막 병원에 복도 지나가도 막 지나갈 때 막 비명소리만 들려도 안 아파요? 아니 오늘 기도하는 비밀이 이거라고 보여요. 오늘은 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불로 치유하소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그렇게 알고 제목을 달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자리에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요만큼만 공감을 하더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요만큼 아주 전달되기만 해도 우리한테는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치유가 경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요 별로 없어요. 그냥 어릴 때 기록. 어릴 때부터 하늘로부터 인정된 메시아라고 하셨다면 진짜 구세주로 그렇게 활동하셨다면 기록도 무지하게 많았을 거고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아니 지금 이제 아기 예수가 어린 아기로 왔는데 막 울기도 하겠죠. 그러면 막 울어댈 때 그 집안 식구들은 어떡하냐고. 오 나의 주 그리스도시여 어디가 불편하십나이까. 아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장거리면서 골목길로 막 나가려고 하면은 옆집 아줌마가 오 나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막 하고 정말 복잡했을 거예요. 물론 성경이 없지만 예수님은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장남 역할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목수였던 아버지 따라서 장남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 동생들은 나가 놀더라도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그대로 수행했을 거예요. 옆에서 도왔을 거예요. 묵묵하게. 그것도 아주 잘했으니까 별 말이 없지요. 만약 잘 못했더라면 동네 사람들도 형제들도 저 천하의 개차반 이렇게 나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잘 하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일들은 더 잘하게 되잖아요. 아니 손에 익숙하니까 더 잘하게 되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놓고 보면 여러분 배운 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30살까지 아주 진감치 본문처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세상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지,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공생의 3년 동안 그렇게 다닐 때도요, 아유 빨리 끝냅시다 이게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면서, 때에 순종하면서. 예수 믿어서 성령의 사람,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나 하나 잘 되자고 하자면 무언 고민을 그렇게 하시겠어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 고민을 하겠어요? 왜 노심초사하겠어요? 나 하나 그냥 잘 되자는 것으로 끝내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목적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면 흘러갈 길을 찾아보는 것까지도 이런 일을 실천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가운데 다 있어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가운데 있어야 오늘은 내가 선지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없이 내가 없고, 성령 없이 내가 없고, 성령의 불 없이 내가 없고, 성령의 불 없이 내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내가 없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내가 없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던 거예요. 불로 치유하소서. 사실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원래 말을, 이제 영어인데 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면 이게 무엇인지 좀 알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게 사실 실감이 잘 안 나요. 여기다가 참기름을 붓는지 들기름을 붓는지, 아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뭔지. 근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어노인팅, 진짜 이 메시아를 구분하는 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뭔가 자리에 이제 그 취임하고 뭔가 일을 시작할 때는요, 진짜 기름을 부었어요. 올리브 감람류를 그 위에다 붓다고요. 이렇게 여기다 붓다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 저게 기름 부으심이구나, 그걸 아는데 우리는 거기에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이런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상상력이. 머리에 그냥 반짝반짝 빛나라고 동백기름 바르고 이러는 거라면 알겠지만, 머리에 기름을 갖다 들였다 붓는 건 그건 나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가짜 상상력이 아니라 이 상황 속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받을 때도 이 상상력이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으신다, 나를 덮으신다. 오늘은 불로 치유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덮으소서.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성령의 불을 확 질르면 이 사람 확 타고 말겠죠. 그러면 그 막 불이 탈 때 꼼짝 못할 거예요. 게다가 막 기름까지 부어졌어요. 무슨 행동을 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죽는 거겠지. 그런데요, 이 성령의 불이 부어지는 현장, 이 안에서 내가 태워지고, 내 죄도 태워지고, 내 고통도 다 태워지고, 또 그 안에 이제 불 속에도 자꾸 들어가면서 내가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영적 세계가 확장되는 거야. 확장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고, 성령이 붙들고 일하는 사람으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고. 오늘 이 성령불의 역사를 어떻게 보게 하실까요? 이 치유하는 일. 오늘은 치유하는 일. 그거 말고 다른 것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반드시 치유하는 일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오늘 성령불로 치유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치유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 오늘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이 같이 움직이면서 이 공간 안에 이 말씀이 춤을 추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전달 계속 이렇게 전염처럼 이렇게 전달되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이제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말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 연약한 육체를 이렇게 치유하신다는 것. 근데 이게 이제 치유할 때, 이렇게 치유하심이 일어날 때, 이게 치유를 경험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에 공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잘 치료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이게 쉽게 그냥 여기서 표시가 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약도 뭐 물 넘기면서 먹는 것도 있고 그냥 그대로 먹는 것도 있고 약을 먹어요. 병원 치료도 받아요. 근데 잘 낫질 않아. 여전히 아파해요. 이런 분들이 기도를 청할 때 성령께서 같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때는 주저없이 하는 거예요. 주저없이. 아니 그러면 깨끗하게 낫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낫냐 안 낫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다고. 이분의 고통에 나도 같이 연결돼야 됐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안수하실 때, 기름 부으실 때 그 같은 마음이라고요. 같이 연결, 우리들의 고통이 예수님의 마음에 자리 잡는 거라고, 옮겨지는 거라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뭐냐면 안수 받을 때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스스로 손을 대고 할 때도 이 비슷한 것은 똑같이 나타나요. 따뜻해져요. 따뜻해져. 전기처럼 정말 찌르르 하는 이런 느낌도 와요. 어떨 때는 너무 강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이게 비슷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여기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전 세계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는 다 비슷하게 이게 나타난다고. 그리고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게 동일하게 나타나요. 우리는 이제 유명한 조용규 목사님도 있고 이전에 빌리그램도 있고 지금 이제 수없이 성령사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큰 대중 집회를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얼굴도 안 보여. 목소리만 들린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요. 이것이 목표는 아니지만 치유하신다고 하셨을 때 이 같은 마음이 먼저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이런 느낌들이 지금 실제 내게 이런 느낌들이 막 비슷하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12절 보면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 그건 당연하지만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바울이 멀리 갈 수 없으니까 손수건을 보내요. 아니 성경에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열왕기하 13장 21절에는 엘리사가 뼈를 이 죽은 시체에 닿는데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봐요.
이건 진짜 왜 그런가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도 당연해요. 그것도. 왜 당연한 줄 아십니까? 아니 믿음의 일이 뭔지를 모르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게 당연하죠. 너무나 오랜 세월을 능력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냥 다녔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게 당연하다고요. 말은 아멘해요. 아유 진짜 그런 일 있으면 좋겠다 기대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겨. 이상하게. 성령불이 뭔지도 몰라요. 멀뚱멀뚱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능력기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옆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모르는 거예요. 산삼이 여러분 진짜 발걸음마다 산삼이 다 깔렸어도 모르는 거예요.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여긴다니까.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 이제 어디선가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되어서 그 기도하고 있어도 예배드리고 있어도 그 상처가 계속 아파요. 아파. 아니면 육체의 어떤 한 부분이 막혀가지고서 그거 눌린 채로 그냥 살아가요. 아우 나는 그냥 살아가야지. 내 생각, 내 경험, 상처 입은 채로 반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상처기를 내고 생채기를 내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경우로 보면은 진짜 기도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자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성령께 의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아요. 자녀를 걱정하면서 자녀를 놓고 내가 이걸 놓고서 밤새 기도하고 밤새 금식하고 아니 그러질 않아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은 말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지는 않아요. 나 자신만 아무렇게나 말해요. 아무렇게나. 그러니 영적 생활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치유받는다고 그렇게 예고를 하고 또 들여다봐도 내 일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치유받기를 사모한다고 할 때 나처럼 지성적이고 나처럼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람은 절대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광신도가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마귀가 영혼에 이 독을 뿌려놓는 해독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시간이 가면. 근데 독을 뿌려놔요. 이거 한순간에 제거해야 돼요. 이 독을. 예배를 통해서 성령 불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자고 지극히 성경적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자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오늘 그렇게 성령불로 영과 육을 치유하신다고 하실 때 여러분 아까도 그렇게 여러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다스리는구나. 이 박해범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누군가 손을 대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린다. 이번 주가 내내 그럴 수가 있고 또 오늘 하루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요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주시는 마음. 어제 오후에 우리 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저녁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얘기하고서 놓고 보는데 다른 때는 이 얘기 안 했어요. 이런 마음 주시지도 않았어. 근데 주시는데 그냥 나도 순종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불의 치유가 강물처럼 흘러가고 오늘 여러분이 이제 보내지는 일터 보내지는 곳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전염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누가 서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고 발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면서 기도하다가 움직이면 또 움직이는 대로, 그래서 맨 앞자리에 이렇게 칸도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또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성령 불로 치유하시는 현장을 오늘 월요일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으로 흘러나오는 불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려고 하십니다. 주님, 그 마음에 순종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성령이 이 자리를 온전히 사로잡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또 우리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때 성령이여 다스리소서, 성령이여 다스리소서, 주의 은혜로 다스리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